지난 7월에요. 한 그 100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 다락방을 탈퇴하겠다는 그 목회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타락과 재정 비리, 성비위 문제, 뭐 늘 빠지지 않는 주제였는데요. 결국 지난주에인가 MBC PD수첩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본방을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다시 좀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라는 말로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류모 광수라는 그 목사라는 분이 원래는 합동 측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이단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단에서 91년도에 합동 측 교단 부산노회에서 출교와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이 다락방을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면서 이제 목회자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걸으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이라는 그 장로교 명칭을 계속 쓰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또 보는데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안 놀랍잖아요. 이제 우리가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대출하라고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회사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헌금하고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했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돈 갖고 뭐 했나 봤더니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 짓고 수입차 최고급 승용차 타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한데 유흥업소에서 막 목회자들이 회의하고 술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시계를 봤는데 이게 시가 막 몇억 원짜리 이런 거 자기 명품 시계 모으는 게 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전히 빠지지 않는 여성도들 성추행, 성범죄 이런 거 저지르고 또 교회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보면서 참 끔찍한. 사실 저는 잘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 한때도 뭐 그거 했었죠. 뭐 나는 신이단가 뭐 그거 잘 안 보거든요. 잘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수님 팔아가지고 사이비 타는 거다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도 뜯어내고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야가 빠져 있는데 이런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피해를 당한다는 걸 또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세가 확장되고 그러면 늘 불거지는 게 있잖아요. 돈, 권력, 성, 이 문제가 늘 발생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방송 타고 감옥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늘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참 그런 걸 잘 분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근데 원래 이분을 아는 분들은 저도 이제 한 분 여기 계셨던 분이 이제 목회자 그 동료가 있었는데 처음에 복음을 정말 열심으로 진짜 전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런 걸 계속 강조하긴 하지만 그런데 왜 이분이 이런 짓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을까? 다락방을 보면서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존 교단에서의 신학과 생각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게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기독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뭐 구원론 이런 이 신학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마지막에는 보면 발생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정통 장로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열심을 냈는데 무언가 어떤 방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으로 쭉 간 거죠. 그랬더니 돌아봤더니 너무 멀리까지 가버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모이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해석을 더 위에다 놓기 시작하면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 뭔가 오르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기존 교단과 이런 권면과 치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독자적인 왕국을 이렇게 하나씩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도 그렇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짓이 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얘네들 특징이 그게 사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려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들 두렵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려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든 그 이단 교주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순수한 사람들은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거인들의 발자국 그거 리더십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읽어보도록 권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리더는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리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팔로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위임하고 뭔가 계속 연습해보고 실습하도록 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이단 사이비짓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잖아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 빨리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에게서 빨리 하루속히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패턴은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예요. 그 원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그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단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오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진리와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것들을 넘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그 은혜에서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그 속이려고 하는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보면은 꼭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렇게 뭐 플롯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잘 지키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만 있으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위기가 있어야 되고 절정이 있어야 결말이 또 아름답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고 무언가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위기와 절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비슷한 이 패턴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는 단단히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키심을 입는다고요? 진리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요한 2서의 말씀이고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요한 3서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를 통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리를 통해 교회가 보호함 받고 지키심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었죠. 그러면 이 진리란 무엇일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진리,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지키심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보호함을 받아서 지내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회방하려고 하고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렇다고 이단처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아까 그 찬양 했잖아요. 너무 은혜되고 감격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취소시킬 수도 없고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단이 우리를 이걸로부터 회방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가졌지만 안 가진 거랑 똑같이 살도록 만들면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었죠. 생명을 가졌지만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면 안 가진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도가 없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쓰면 되잖아요. 긁으면 됩니다. 신나죠? 근데 사단이 속여요. 야, 너 그거 가서 긁으면 바보 취급 당할걸? 잔고 없으면 뜨면 어떡할 거야? 그거 거기다가 왜 너한테 그걸 왜 채워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믿는 거죠. 한도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알바 시켜줄게. 돈 많이 벌 수 있게.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한도가 없는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알바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마귀에게 속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혹하는 자. 지킨다라는 말은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하는 상대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죠. 그게 사탄이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럼 이들이 마귀가 거짓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 마귀가 이렇게 막 삼지창 들고 나가서 막 우리를 막 쑤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대의 철학, 시대의 유행, 시대의 사상, 사조들, 그런 생각의 방식들,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첨단 기술과 과학 만능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정말 너무 이렇게 하찮은 수준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도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진리의 코인노니아에 정박한 우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거짓말들이 우리 주변에 바글바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거짓으로 속인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벗어나서 헤매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길을 벗어나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왜 혼란스러워하고 헤매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들의 출처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이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충돌하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온 거지. 사단은 어둠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누가 이기게 될까? 그건 싸우나 마나죠. 결국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이 사탄, 마귀,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고 마귀는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에덴을 파괴하고 사탄이 제일 처음에 뭘 했냐? 에덴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떨어지도록. 그래 어떻게 방식으로 했죠?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을 망가뜨린 자가 마귀입니다. 그것을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었고요. 그 마귀의 거짓말은 교묘하고 간사해서요. 처음부터 그 정체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언약을 깨트리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끊어지고 이걸 거짓말로 끊어뜨리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풍성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은근히 다가오는 방식이 뭐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아니, 우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지. 하나님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잠깐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제 뭔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무언가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아주 살짝만 비트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조금만 늘려요.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넣고, 조금만 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수하는 것, 그거 보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공격이고 최선의 방어인 셈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걸 모든 걸 다 얻도록 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의 요구를 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 이렇게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변질시킵니다. 의도를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사단은 꼬시는 거죠. 왜 너는 왜 안 된다고 해? 하나님이 널 싫어하시나? 하나님 널 미워하시나? 무언가 너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작은 요구 하나 주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훼손시킨다고요. 사단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은요.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널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요. 전혀 똑같은 말인데 전혀 똑같은 그 언약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으로요. 의심하는 생각으로. 그게 사단이 시작하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방식에서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 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균열이 생기고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던 태도가 천천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한 흰색의 작은 검정색 물감 한 방울만 집어넣는 거예요. 한 방울만 이렇게요. 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진실하신 친절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그 이상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묘한 미소를 띠면서 잘 통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결국 그래서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것이죠. 무엇이? 거짓말이. 의심하게 하는 어떤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지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상대방이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 관계 속에서 온전함, 하나됨을 깨트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걸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 보이고 관계는 파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으로 속이는 것, 그 마찬가지죠. 오래됐던 친구가 뒤통수 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는 점점점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월급날 바로 갚겠다고 해놓고 돈 빌려가 놓고 입 딱딱 떠버리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관계들을 깨트려 가고 사탄은 거짓말로 이런 모든 관계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이 기록된 목적은요. 그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복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적대자들이 나타나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계속 사수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미 교회 안에서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교회에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간 이야기들이 나와요. 2장 19절에 보면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그때는 이미 한번 분열을 경험한 거예요. 이 적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분리되어서 나간 자들이,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서 정도에 오면 이 분리돼 나간 자들이 다시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무언가 교회를 회방시키고 다시 또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다른 사조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진리의 코이노니아로 지금 막아주려고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교회를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와서 빼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2서의 말씀을 썼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이런 이단적 행태들, 사이비적 행태들의 뿌리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애초부터 있었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변형들의 일환이 이런 이단과 사이비, 또 이런 사조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를 지탱하고 있었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요? 헬라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라톤이 주장했었던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걸로 나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체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나눈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는다고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높아진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들,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육체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특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이렇게 헬라적 세계관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 종과 노예의 관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계관의 근거에서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세계, 그 무의미하고 물질적인 건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육체 노동은 하찮은 거니까 노예들이 하는 거야. 우리 같은 특별한 계층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나는 특별한 지식, 구원에 관한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나에게 있고 너희들은 내가 나눠주는 그걸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헬라적 이원론의 세계관의 근거에서 나온 생각들이라고요. 이원론 세계관과 함께 교회나 이런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나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육체와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영적인 세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를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세계는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런 영향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 좋은 거고 영적인 세계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나누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한쪽 극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 헬라적인 이원론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이 물질적인 세계에 오셨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육체로 오신다고?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극단으로 떨어집니다. 한쪽 극단은 뭐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그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된 것이니까 그거 가지면 안 돼.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거기에 아예 그냥 그걸 분리시켜서 따로 우리만 이렇게 영적이고 거룩한 세계에 놓여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되죠? 고립되죠.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만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거룩한 것 안에 충분히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금욕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고립됩니다. 고립되죠? 그럼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뭐 이렇게 교회 훈련과 교제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이 세상에 고립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신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편에 소속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만 특별한 것 같죠. 우리만 구원받을 것 같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딱 이렇습니다. 점점 고립되고 숨어들고 자기들만 비밀하게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통 금욕주의에서 그래서 신비주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만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들은 심판받을 자들. 그 지옥의 불에 땔감으로 쓰여질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 특별한 구원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14만 4천에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신비한 비밀한 성경 해석을 이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신의 삶이 근데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잘 유지되어 있고 나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빨리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반대는 뭐예요? 쾌락주의로 떨어집니다. 금욕주의로 가거나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반대로 세상은 더럽고 타락하고 죄악된 거지만 어차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면 그걸 멀리하거나 피하기보다 어차피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면 제대로 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오히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그것들을 마음껏 추구해봐야 내가 영적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거면 열심히 더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둘이 막 짬뽕돼서 이 생각들이 그리고 교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아요. 그럼 자기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버리는 주님이 다 용서하시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다 용서되고 결국 영적으로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확실한 약속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조차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해괴망측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금욕주의로 빠지건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지건 양쪽 어느 한 극단으로 빠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나 다락방 같은 이단자들이 빠진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구원의 지식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자, 즐기자. 그러면서 술집에서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몰아넣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마음껏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구원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이런 이단스러운 사람들만 그렇게 살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쾌락주의로, 때로는 금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계속 핑퐁 게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이때 발생된 거예요. 이 중요한 교리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연설적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단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서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걸 분리시켜 버린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주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신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가셨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인간됨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야. 사람은 아니었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양쪽 극단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속죄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들, 그 효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었다 이렇게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어쨌든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건 중간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사함의 완전한 죄사함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조금 더 이게 와닿거든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눠서 이원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날 시대는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다.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열 몇 개로 나눠버려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어떤 절대적인 권위도 없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다 수용해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 해석도 옳고 네 해석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옳아.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차피 진리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진리에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친절해 보이죠. 그러면서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 자원주의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헬라의 이원론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그런 세상의 세계관이었으면 종교 영역에서는 영지주의처럼 종교다원주의가 오늘날은 활개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종교는 다 통합하자. 우리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진리에 이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단호하고 너무 편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진리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대요. 진리에 이를 자가 없대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맞고 너네 다 틀렸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편협해 보입니다. 나만 옳고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아니 예수님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대한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고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진리가 되려면 원래 진짜 진리가 되려면 진짜 외에는 가짜가여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진짜면 나머지는 가짜여야 된다고요. 그게 원래 다 자연스러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너도 진짜고 나도 진짜라니 다 가짜라는 뜻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랑해요. 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과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난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1203호에 사시는 그 이모님도 내가 너무 사랑해. 관용적이죠? 너무 수용적이고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그렇죠? 그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유일하게 당신과만 결혼의 언약을 맺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게 진짜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라고요. 진짜 진리를 선택하면 나머지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모두가 다 진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굉장히 독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 주장은 절대시 되어야만 하죠? 그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왜 다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럼 거꾸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면 기독교의 진리도 옳다고 받아들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진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너넨 너무 독선적이야. 너넨 틀렸어. 거꾸로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인 게 돼버리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도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진리일 수 있겠다 이렇게요. 아니요, 근데 독선적이야. 너넨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이 시대적 사조가 우리를 그리스도,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전략이라고요. 조금씩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다고요. 철저히 이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진리 안에서만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신흥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 자신이 앉아서 내가 최고의 가치, 너도 최고의 가치, 나도 최고의 가치, 우리 모두 다 최고의 가치인 존재들이야 라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생각입니다. 너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게 진리야. 너가 즐거워하는 것, 너가 추구하는 것, 너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너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려. 그게 최고의 선이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라도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적인 사조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아버린다고요. 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너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시대적인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말씀을 했습니다. EBS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방송 하나를 봤습니다. 물가 상승이 물건값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요. 물건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햄버거 하나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가난하죠? 왜 계속 가난하죠? 돈을 많이 벌어봐야 어차피 물가는 또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 EBS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지만 동시에 거꾸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돈의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들고 있는 돈이 예전에 10,000원 있던 게 돈의 그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요. 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안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거 돈의 가치가 하락입니다. 물가 상승은 돈의 가치가 하락입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게 설명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거나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전자만 알고 있으면 열심히 노예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난해져요. 후자를 알고 있으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곳에 자본을 옮기면서 산다고요. 행동이 다르죠? 동일한 현상을 보고 다르게 산다고요. 우리는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이 없으면 세상을 멀리해야 될 것, 금욕주의로 가거나 세상을 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통합시켜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가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멀리하거나 세상을 더 마음껏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죠. 그러면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을 주시면서도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이 삶의 방식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봐요. 정죄하지 않고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겠죠. 여기서 속지 맙시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